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 같이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가로치고 쉐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기 들으라라는 히브리어가 바로 쉐마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신명기 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살지 않습니까? 우리 1센트랑 5달러짜리 지폐에 누가 혹시 그려져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1센트 동전과 5달러짜리 지폐에 누가 그려져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1센트와 5달러에 누가 그려져 있냐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려져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중에 또 전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대통령 중에 손꼽는 대통령이 바로 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일 것입니다. 이 링컨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일까요? 링컨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 예? 뭐 찍어보셔도 됩니다. 뭐가 트레이드 마크일까요? 네, 링컨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는 턱수염입니다. 턱수염. 링컨 대통령이요, 턱수염이 굉장히 멋있게 쫙 났잖아요.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네, 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나이 50대이기 전까지는 턱수염이 없었습니다. 또 50 정도 됐을 때, 50세 됐을 때에 그때부터 이 턱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턱수염을 기르게 됐던 동기가 있습니다. 계기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링컨 대통령 키가 굉장히 크죠. 키가 193cm라고 합니다. 제가 184 정도 되니까요, 저보다 10cm가 더 큰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키죠. 눈썹도 굉장히 진한 눈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렇게 잘생긴 외모가 아니어가지고요, 그렇게 생긴 것 때문에 많은 좀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다라는 거죠. 당시 1860년도에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계실 때에 이 링컨 대통령에게 편지가 한 통 배달이 됩니다. 근데 그 편지를 누가 썼냐면 뉴욕 웨스트필드에 사는 그레이스 베델이라는 한 여자아이가 편지를 씁니다. 11살짜리 여자아이거든요. 지금 옆에 있는 그 편지가 그 친구가 썼다는 편지인데, 근데 글씨를 굉장히 잘 쓴 거 보니까 11살짜리가 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름은 또 그레이스 베델이라고 또 적혀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받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1살짜리 아이가 이 링컨 링컨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외모가 너무 못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아저씨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 같으니 수염을 길러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편지예요. 제가 한번 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쓴 거예요. 11살 아이가 쓴 겁니다. 아버지가 집에 아저씨 사진을 가지고 오셨어요. 전 아직 11살인데요. 아저씨가 대통령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말인데요, 만약 아저씨가 수염을 기른다면 제 가족들이 꼭 아저씨에게 투표하도록 해볼게요. 또 수염을 좋아하는 많은 여자들은 그들의 남편을 부추겨서 아저씨에게 투표하도록 할 거예요. 그럼 아저씨가 대통령이 될 거예요. 이게 편지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당차죠. 링컨 대통령이요, 이 편지를 받고서 이 그레이스 베델이라는 아이에게 답장을 했습니다. 난 아직까지 수염을 길러본 적이 없는데 지금 수염을 기른다면 사람들이 날 어리석다고 하지 않을까? 이 아이가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수염을 좀 길었으면 하는 걸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당시 링컨 대통령이 이 주걱턱이기도 하고 지금 정면에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잘생긴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호감 가는 외모도 아니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 외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링컨이 11살짜리 소녀의 편지를 받고서 그때부터 한 번도 기른 적 없는 이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턱수염을 기른 다음에 링컨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친근감 있고 인자한 모습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안경을 벗으면 굉장히 사나운 얼굴입니다. 저는 그래서 안경이 불편하기도 한데 저는 미용으로 안경을 씁니다. 제 인상을 바꿔주기 때문에 저는 안경 쓰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이 링컨도 이 턱수염 가지고 그의 인상이 많이 바뀌게 됐다는 것이죠. 곧 그것이 링컨이 대통령이 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이 된 이후에 뉴욕 웨스트필드에 들려가지고 이 그레이스 베델이라는 아이를 찾아가요. 그 찾아간 아이를 만나가지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레이스, 너류의 길은 수염이란다. 옆에 있는 동상이 있죠. 저 동상이 실제 있는 동상이고 저 편지도 실제 있는 편지인데 저 동상에 그레이스 베델과 링컨 대통령이 만나는 장면을 이 동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한 소녀의 그 편지, 또 한 소녀가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이 링컨이 잘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듣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듣는 것이요 굉장히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과 이 마음을 주고받을 때에 네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가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뭐 이런 네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듣기라는 겁니다. 가장 많이 하지만 또 가장 어려운 것이 또 듣기라는 거죠. 사람들과 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듣는 그 자세를 우리는 경청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고 내 얘기하는 건 참 좋은데 남 얘기하는 건 참 듣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저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야지 내가 팍 치고 나갈 텐데, 내가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말하는 건 참 좋은데 듣는다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듣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지 그 5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몇 단계에 속하는지 한번 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없어. 아예 그냥 애초 당시에 무시해버리고 듣지 않는 부류예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겉으로만 듣는 척하는 겁니다. 듣긴 듣는데 듣는 척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 뭐 무슨 얘기했는지 뭐 기억이 나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자신이 듣고 싶은 내용만 듣는 거예요. 그 듣기 싫은 내용은 듣지 않습니다. 나에게 득이 될 것 같은 이야기들만 듣는 사람이 바로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상대방의 말을 집중하여 듣는 부류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집중하여 들으니까 기억에도 잘 남고 또 아주 좋은 그 들음의 자세지요. 그러나 그것을 진정한 경청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 5째가 바로 제대로 경청하여 듣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경청하여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집중하고 또 그 이야기하는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떨지, 그 사람이 어떤 기분을 가지고 지금 말을 하는지 세세하게 집중하여 듣는 것을 경청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5가지 유형 중에, 이 5가지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다 5번이라고 말하고 싶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속으로라도 한번 나는 몇 번일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템파젤 감독의 모든 성도님들은 5번째, 우리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싫으십니까? 네, 다 경청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듣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냐? 바로 오늘 제목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신명기의 가장 핵심되는 단어, 신명기에서 가장 핵심되는 문장을 뽑아라라고 한다면 2가지를 뽑을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를 더 뽑을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된 2가지는 뭐냐면 기억하라, 들어라, 2가지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에 히브리인들이 그 야곱과 또 그 자녀들이, 그 가족이 약간 60명 70명이 애굽 땅으로 갔죠. 그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인들이 몇 명이 됐냐면 장정만 뭐 100만 명, 200만 명 뭐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엄청난 수로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가 되어서 출애굽을 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걸어서 한 10하루길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인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제 코앞에
이제 10하루만 걸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땅에 가기 직전에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이 가서 그 가나안 땅에 여러 구석구석을 보고 옵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져왔냐면요, 포도송이를 가져왔는데 얼마나 포도송이가 탐스럽고 얼마나 컸든지 장정 2명이 어깨에 짊어지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나 좋고 아름답고 풍성한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12명이 정탐을 가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10명이 보고합니다. 맞습니다. 그 땅은 정말로 풍요로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정말로 축복된 땅 맞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요, 안악자손이 있는데요, 키가 얼마나 큰지 그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거예요. 거기 가면 죽습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이 싸울 준비가 됐겠습니까?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준비가 다 된 사람들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키도 그렇게 장성하고 그런 어마무시한 사람들과 싸워서 우리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린 메뚜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싸울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가면 우린 죽는 거예요. 그때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10명의 말을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난리가 납니다. 대성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밤잠 안 자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벌 주시려고 하다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벌은 주시지 않았지만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날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을 광야를 뺑뺑뺑뺑 돌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4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저는 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 구약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막 역사를 이렇게 쭉 봐야 되니까 어려운데, 그 이스라엘이란 자리에 또 뭐 이스라엘 왕이나 어쨌든 그 이스라엘이란 자리에 나를 집어넣으면 다 내 말씀이 됩니다. 우리를 집어넣으면 다 우리의 말씀이 되는 거죠. 어려운 말씀이지만 나를 대입하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면서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고집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내에 그 광야를 걸으면서 얼마나 불평 불만이 많았습니까? 결국 그들이 입으로 고백한 대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출애굽한 그 2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만 건너가게 되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왜 말하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출애굽한 그 2세대들은 부모 세대인 출애굽한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얘기로만 들었지 경험해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에게 역사하셨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너희 부모 세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지금 모세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신명기 6장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본문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기록하지만 영어 성경도 그렇고 원어 성경도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라 이스라엘, 이 명령입니다.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들어야 됩니까? 왜 들어야 되겠습니까? 왜 쉐마 이스라엘 왜 들어야 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은 신명기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고 신명기 여러
구석구석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 말씀 듣기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여러분,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그러죠. 유튜브에 유명한 목사님,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이름만 치면은 그 관련된 설교가 쫙 나옵니다. 너무 많은 설교들이 있죠. 말씀의 홍수 시대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 기갈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말씀은 홍수인데 왜 영적 기갈의 시대라고 또 말할까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고 또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듣는 그 5가지의 부류의 사람들 말씀을 나눴지만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에 단 것만 계속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에 병이 생기겠죠. 여러분, 무엇이 약이라고 얘기합니까? 쓴 게 약이다라는 거예요. 쓴 게 약이다.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쓴 게 약이죠. 성경 말씀 중에서도 단 말씀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너무나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더 많은 부분들이 너무나 쓴 말씀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양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쓴 것 딴 것 가리지 마시고 골고루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우리의 약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는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며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하는 그 기준이 될까? 그것은 6절 4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여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아니 이미 고대 또 모세의 살았던 모세의 그 시대에도 그렇고 여러분, 많은 나라들은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다신론입니다. 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섬기는 신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다신론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 산도 나무도 돌도 모든 것이 다 신이 될 수 있고 너도 신이 될 수 있고 나도 신이 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 사상 사조가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세상은 절대적인 유일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믿음,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깁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 오늘날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교만함 가운데 교만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참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를 이렇게 힘들게 지나가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무능력함을 더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에 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 교만함을 깨트리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교만함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야, 우리 연약한 존재구나.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신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깁니다. 나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내 신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참 신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와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 읽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5절입니다. 본문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만 했던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했던 그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한 율법사가 또는 서기관이 똑같은 사람들이죠. 율법사나 서기관들이나 이 사람들은 손으로 필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손으로 필사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요 너무나 박식하고 성경을 꿰뚫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한 율법사가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니까요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본문, 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첫째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지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글자는 좀 다르지만 똑같은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 둘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다면 참 많이 들어왔던 말씀일 겁니다. 누구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잘 알지만 그만큼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거든요. 들어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전하며 명령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6절에는 마음의 세계라라고 말합니다. 7절에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 일어날 때, 무슨 말입니까? 항상 언제나 그 말씀을 가르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8절 9절은 그 말씀을 손목과 미간과 문설주와 문에 다 걸어서 기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명기 기자가요 신명기를 쓴 이 모세가 오늘날 살았다고 하면 하나 더 추가했을 것 같아요. 뭘 추가했을 것 같습니까? 핸드폰에도 저장해라. 우리가 너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핸드폰의 첫 화면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딱 나오게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다니는데, 여러분, 이 말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랑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절은 마음에 새겨라.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게 됩니다. 마음에 왜 새게 됩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마음에 새게 됩니다. 곧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외워라라는 말씀과도
뭐 같은 말씀 아니겠어요?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새겨 있지 않으면 말씀이요 우리 가운데 생명력 있게 나타나지 못합니다. 역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생명력 있게 역사해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이 역사를 하겠습니까?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없는데, 내가 외운 말씀이 없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능력이 됩니까? 오늘날 이단들은요 달달달달 외우고 가죠. 신천지요, 한창 신천지 이 코로나 때문에 TV에 많이 나올 때 흰 옷 입고 줄을 쫙 맞춰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막 하는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사진 같은 게 나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경 시험 보는 거예요. 성경 시험 봅니다, 이 사람들은. 왜요?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차면 신천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했는데 지금 14만 4천 명이 넘은 지가 한참 됐거든요. 근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또 바꿔야죠. 그게 이단들의 행태예요. 자기들이 뭐 좀 이상하면 바꾸고 또 바꾸고 뜯어고치고 뜯어고치고.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하면 몇 점, 시험 보면은 몇 점, 그 점수가 어느 정도 되면 14만 4천 명에 들어가면 구원받는 거예요.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이단들도 무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우린 경쟁을 안 해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그런데 너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한테 새겨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한테 나타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나타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이거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의 현재 우리 삶 가운데 대입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게 잘못돼가지고 오늘날 많은 유대인들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막 어디 묶고 다니고 어디에 새기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그런 형식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하는 마음에 합당한 어떤 행위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마치 핸드폰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그 첫 화면에 놓듯이,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줄을 치고 그 좋아하는 말씀들을 집에 붙이고, 내가 좋아하는 어느 한 장소에 그 말씀을 올려놓고 뭐 이런 활동, 이런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보기 좋으라고 집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또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딱 제일 좋은 말씀, 복에 대해 관련된 말씀 딱 눈에 띄도록 그렇게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 또 말씀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들이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어떤 행위를 통해서라도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요. 밤낮 끊임없이 가르치라고 강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붙이고, 그렇다고 타투를 해서 말씀을 좋아하는 말씀을 쫙 새기고 다니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에다가 제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저 이런 거 시키면 굉장히 속간지러운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쉐마한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성도님들 이 성함을 한번 거기다 넣으시기 바랍니다. 쉐마 장이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쉐마 장이야. 장이야라고 하면 안 되시죠. 자기 이름을 넣으셔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저에게 축복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요, 이 감리교는 매년 시험을 보고 목사 고시를 보고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매년 이렇게 성경 시험을 봅니다. 수십 개를 이렇게 외워가지고 그 성경 시험을 받거든요. 물론 그때 외우고서 시간이 지나고 잘 안 쓰니까 까먹죠. 또 분명하게 다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렴풋이라도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어렴풋이라도. 그리고요, 필요할 때, 어렵고 힘들 때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뚜렷하게 떠오르진 않아도 그 말씀이 대충 어디에 있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냥 대충 어느 정도의 말씀만 기억나면 그거 그냥 구글 같은 데 치기만 하면 그 말씀에 관련된 게 쫙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알아야 되고 외워야 되고 그게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지만이 그게 나오는 것이죠. 제가 원래 음악을 전공하면서 연주자가 좀 되려고 했습니다. 훌륭한 연주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 태어날 때부터 듣는 귀도 좋아야 되고 또 타고난 재능도 있어야 되지만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연습할 때 어떤 연습하냐면 지금 훌륭한 연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세계적인 연주자들 거를 듣고 많이 듣고 그걸 많이 따라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 없이 훌륭한 연주자가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훌륭한 연주자가 되려면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행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7절부터 9절까지 기록을 쫙 하고 있지만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는데 우리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6장 1절로 3절입니다.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자손 대대로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느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들입니다. 그것들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 바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그 땅, 바로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땅에서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날이 장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장구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다. 개인적으로는 장수하는 삶을 말한다면 민족적으로는 민족이 번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정이 번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번창하고 번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해라. 그렇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듣고 지켜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 싫어하는 분들 안 계시죠?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은요 분명합니다. 복 받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 한 끗 차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에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과 저주가, 복과 화가 네 앞에 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한 끗 차이입니다. 내가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이건 한 끗 차이거든요. 그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복된 길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복을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아이들 들어올까요? 예, 우리 아이들, 예. 이제 다음 주 아마 수요일부터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또 다시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영이는 아이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예쁘죠 우리 아이들. 네. 우리 큰 아이들도 여기 서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들이십니다.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유스 우리 저기 제이미 제이슨도 좀 나오면 좋겠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좀 같이 나와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제이미 제이슨. 다 나왔죠? 더 나오시고 싶은 분 계신가요? 다 나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유스 우리 아이들인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주 먼 날로 축복할까요? 아주 먼 날.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큰 박수 한번.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또 선생님들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을 더해 주셔서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또 다 가르치는 또 우리 선생님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나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장차 귀한 쓰임 받는 하나님 귀한 우리 아이들 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두 손을 높이 들며 우리 아이들 축복하며 나갑니다. 또 이 아이들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주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다음 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아이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사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아버지 잘 양육받고 잘 배워서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버지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아들 딸들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양육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사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이 아이들이 아버지 건강하게 여육간에 강건함으로 자라나게 하셔서 각 가정 가운데 축복과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세계적으로 함께 쓰임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복의 복을 하시고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넓혀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지어지게 명철함으로 함께 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또 유수까지 하나님 모든 아이들과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눈동자가 잠겨 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앞길을 예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아버지 임마누엘 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형통한 복을 누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이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축복하는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쥐어지켜 명철함으로 함께 하사 이 아이들이 세계적으로 함께 쓰임받는 세계적인 하나님 아들 딸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버지, 이 세상을 흔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학기를 맞이하며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늘 건강하게 하시고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주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장차 자라는 날 동안에 그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형통한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아이들을 양육하며 말씀으로 기도로 아버지 가르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복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이 아이들을 양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오늘 사역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격려의 박수 우리 힘차게 해줍니다. 네, 감사합니다.